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처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 또한 그 가운데 많은 신앙의 교훈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들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도 받아서 누리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과거에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뉘우치는 심정으로 그랬던 것인가? 그렇다면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또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한 과거가 없는 사람은 그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말씀을 기록하여 놓았는데, 먼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채무자라고 말했습니다. 채무자.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채무자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채무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로마를 향해 간다.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간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번엔 또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렇게 했어요.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1차적으로 바울에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로마서를 이제 읽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 다 채무자다. 그리고 그 빚이, 그 채무가 어떠한 빚이냐라고 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이다, 영적인 채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썩어져 멸망해야 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내주해 주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사랑의 빛을, 이러한 사랑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다. 우리가 그러한 채무자로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다 들여서 보답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다니고 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루디아, 또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봤던 이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빌립보 성에 있는 그 강가에서 이제 여인들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경외하게 되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접했던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마음이 생겼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되었고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구주로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내가 그러면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그래, 바울 일행을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 그래서 루디아는 마음속에 그러한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한 끼 잘 대접해서 잘 드시고 또 먼 길 조심히 가십시오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또 그렇게 많은 시간 얼마든지 계셔도 된다. 그렇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자신의 평생 모았던 재산을 그 귀한 복음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강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권했다. 여기서 이제 유하라는 말은 체류하다 이런 뜻이죠. 체류하다. 오랫동안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뭐 한 주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체류하라고 그렇게 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내 집에 좀 머물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강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강권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계속해서 졸랐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졸랐다. 계속해서 설득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대답할 때까지 승낙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마치 그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그 과부와 같이 그렇게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제발 좀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 제발 좀 우리의 집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루디아의 진심을 알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승낙하고 이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그 일행들이 함께 머물면서 이제 앞으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로 이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의 집을 삼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정말 말년에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의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속적인 후원자로서 빌립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루디아가 자신의 집과 그리고 평생 모은 그 재산을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정말 졸랐을까요? 왜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안 되면 그러면 뭐 이렇게 또 보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루디아는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강권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안달이 났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이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이 1년치 그런 어떤 자신의 생활비를 다 모아야, 그렇게 자신이 버는 연봉을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닦고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다 닦고 그렇게 할 때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아까워했습니다. 저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까. 그가 도적이라서 그랬다고 그랬죠. 벌써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 여인이 했을 때에 주님이 그 여인을 기뻐하시고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은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그 진심, 그래서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 여인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 그만큼 많은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가 많은 사랑을 보여준다.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주님 앞에 큰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 그 깨달은 은혜와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또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사랑의 빚진 자로 여기는 바울과 루디아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몇몇 권사님들이 정말 섬기고 헌신을 하셔서 정말 홀로 계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귀한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을 보고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그리고 더운 주방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또 퇴근한 이후에도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자신의 차로 직접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렇게 여러 군데 배달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묵묵히 주말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깁니다. 누가 이러한 헌신을,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고 자신을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여기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주 믿는 자들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바울과 루디아가 특별해서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바울과 루디아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빛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죽었어야 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것입니다.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는 매 순간 그 사랑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신 주님이 지금도 날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사랑의 빛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지만,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분이 향하고 있는 그분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그 손길이 머무는, 주님의 발길이 향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변치 않는 사랑에 빚진 자라면, 그러면 그 빚을 갚을 수 없지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당연한 건데 주님의 그 나라에서 상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데,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랑의 빛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크신 상까지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당분간 한 2주간 동안, 또 이제 새벽에 또 마찬가지고 이제 2주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주님의 빚진 자로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비록 교회에 대면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예배자로서 꾸준히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내가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의 빛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저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주님의 빚진 자라고 하는 옛날 복음성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오래간만에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친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지고 죽었어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졌는데, 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빛을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의 빛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인 채무자로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렇게 정말 루디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정말 그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내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요 주님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다 주님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영적인 채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빛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또한 특별히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졌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날마다 참으로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빛이 날마다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갚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더라도 갚을 수 없지만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주님 또한 주님 기뻐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면 이 크신 사랑을, 이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참으로 주님, 평생 갚아도 빚진 자이고 주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로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날마다 또한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답하며 루디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또한 내가 가진 이 별것 아닌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들이 또한 구원받으며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와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한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데에 귀한 밑거름으로 주님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소유에 하나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진심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귀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을 깨달은 것에 달려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만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드리기에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이것을 또한 영광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참된 능력과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